여러분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주일을 지키는 것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 아니라는 말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기다가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만약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의 이단을 만난 것입니다. 요즘 이 안상홍 증인회가 굉장히 극성을 부리면서 공격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믿는 신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아주 교묘하게 교리를 살짝 바꿔서 포교하기 때문에 자칫 이들의 속임수에 말려들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이 큽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인데,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무엇인지, 또 이들의 교리가 왜 위험하며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안상홍 증인회는 줄여서 안증회라고도 하는데, 그 정확한 명칭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 협회입니다. 들어보셨나요? 1964년도에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본래 그 사람은 안식교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는데 안식교에서 출교를 당해서 나오면서 부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상홍은 1985년도에 죽었는데, 그때 이 단체의 전도사였었던 김주철이라는 사람과 장길자라는 사람이 그 교세를 이끌고 서울로 올라와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 협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이 안상홍의 가르침을 승계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교인들을 끌어모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장길자와 김주철의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안상홍의 친족들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은 부산에 그대로 남아서 세운양 유월절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을 했지만 그 교세가 작아서 현재는 소규모로만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지금 제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집단은 김주철과 장길자가 서울에 올라와서 새롭게 시작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 협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현재 성남시 분당구 순회동에 그 총회 본부가 있고, 그들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에만 약 400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또 세계적으로 볼 때는 약 175개국에 6천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들의 자체적인 발표에 따르면은 신도 숫자가 약 3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본인들의 신도 수를 부풀려서 보고를 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0%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적인 점은 무엇인가 하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올림픽이 있었던 1988년도에 세상이 망할 것이라고 이들이 주장을 했었지만 세상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999년도에 비슷한 종말론을 제기했지만 이건 역시도 불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2012년도가 되었을 때 종말론을 또 주장을 했었는데 이건 역시도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궁금한 생각이 들죠. 도대체 왜 이렇게 이단 사이비 이 종파들은 이런 식으로 종말론을 자꾸만 남발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요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일시에 끌어모으는 데 있어서 대단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날짜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보이지를 않고 확실하게 보여서 사람들이 많이 혹하고 여기에 빠져들게 된단 말이죠. 또 일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떤 가치관을 공유하는 끈끈한 공동체가 그 안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이 사람들로 인해서 둘러싸이게 되고 삶의 배경이 녹아들어 버리기 때문에 설령 이 종말론의 날짜가 빗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의 삶 전체가 여기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대로 빠져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 때문에 이 종말론의 주창자들, 즉 이 교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날짜가 혹시라도 빗나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남는 장사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종말론을 주장해서 한 10만 명을 끌어 모았는데 그러다가 날짜가 빗나갔단 말이에요. 처음에 예언했던 그날에 종말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한 3만 명 정도가 빠져나갔다면 그래도 여전히 7만 명이 남지 않습니까? 남는 장사라는 거예요. 이 7만 명을 가지고 또다시 교세를 부풀리다가 적당한 시기가 오면은 또다시 종말론을 주장을 하고 한 20만 명 정도를 끌어모으고 날짜가 또 빗나갔네. 그래서 한 5만 명이 나간다 하더라도 15만 명이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여러 차례 종말론을 주장을 하면서 그들의 세를 부풀린다 그런 말이죠. 그런 집단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역시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해서 종말론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다.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이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징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언제 주님 다시 오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몇날 몇년 몇월 며칠 날 종말이 온다, 재림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은 이단이거나 사입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하나님의 교회가 가진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주를 신격화한다라는 겁니다. 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또 육체로 오신 예수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황당한 얘기죠. 굉장히 극단적인 교리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단들도 물론 교주를 신격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는 보혜사라고 한다든지 성령이라고 한다든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신천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만희를 일컬어서 보혜사, 이긴자, 총회장 이렇게 말을 하지 노골적으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노골적으로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을 부를 때도 찬송과 가사를 바꿔놨어요.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러면서 찬양을 이 사람들은 부른단 말이에요. 제가 한참 오래전이긴 한데 추정 60분인가 거기서 이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거기 그게 나오는데 꼬맹이들이 한 유치원 정도 되는 꼬맹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안상홍님 이러면서 막 찬양을 하는 그거를 찍어놓은 게 기억이 납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거를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머니 하나님, 이 장길자의 시대가 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을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죠. 도대체 이런 데에 빠지는 사람은 누군가?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 아니 사람을 두고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런 이상한 종교에 왜 빠질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가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에 굉장히 사람들을 미혹할 만한 그런 요소들을 그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람들을 미혹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하니 그들이 매스컴과 미디어를 대단히 잘 활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언론에 보도되는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신문, 잡지, 방송 등 여러 언론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홍보하는데 특별히 그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 봉사활동한 것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홍보 패턴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한 뒤에 그 내용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통제가 용이한 지역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이 해당 기사를 들고 가지고 가서 지역의 공공기관을 찾아가서 상장을 수여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지방자치단체들은요 주민들의 투표와 선거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을 거절할 명분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것을 이용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그렇게 해서 지자체로부터 상을 수여를 받게 되면 그 수상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대대적으로 보도 자료로 만들어서 적극 활용을 하고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사화시켜서 자기들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도들의 블로그에 올려서 적극적으로 선전을 합니다. 네 번째로 이 내용을 가지고 밖으로는 포교에 활용을 하고 안으로는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그 신도들의 가족에 대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안심시키는 데 이것을 사용을 한단 말이죠. 이러한 과정을 국내외에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주변 사회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려고 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참 교묘합니까? 얼마나 속아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대통령, 장관, 시장 이런 각계각층의 표창장과 훈장을 가지고 받았다고 하면서 들이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아 넘어가기가 쉽겠습니까? 두 번째로 미혹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은 기성교인들이 잘 모르는 교리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집요하게 공격을 해 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을 지켜야만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비밀인데 이 비밀을 깨닫고 이 유월절을 회복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안상홍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교회는 자기들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자기들 단체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오게 되면 한 번이라도 거기 발을 들이면 첫날부터 침례를 주고는 또 박수 치면서 막 구원받았다고 옆에서 그렇게 호들갑을 떱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수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과연 이것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죠. 구약에 나와 있는 유월절, 77절, 초막절, 장막절 이런 절기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폐하여진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가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나오는데,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도 나오는데,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스도는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영원한 제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는 죄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유월절은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월절을 지켜야만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니 그것은 어불성설인 거예요. 만약에 유월절을 지켜서 죄사함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각하게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 성경 어디를 봐도 유월절을 지켜서 죄사함 받았다라는 구절은 없습니다. 아무데도 없어요. 신약 성경을 잘 보십시오. 죄사함에 대한 기록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죄사함 받는다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고 나오지, 유월절을 지켜서 죄사함 받는다는 구절은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거짓인 거예요.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거짓말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찬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찬에 대해서도 이 성찬이 유월절이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기 전에 이 유월절 절기의 성찬 예식을 예수님이 행한 것이지, 그 성찬 예식 자체가 유월절은 아닙니다. 성찬 예식이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교회 교리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고린도 전서 11장 25절의 말씀을 이들이 쓰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 나오는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 이 새 언약을 가지고 그들은 이것을 유월절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유월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몸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교묘하게 새 언약의 유월절이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을 계속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또 한 가지 내용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안식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왜 당신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모두 다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곧 주일날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날도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인 주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성령께서 그곳에 강력하게 임재를 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신 그날도 역시 주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것을 기념하여서 주일을
지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활의 날이 주일이었고 신약 교회가 태동된 날도 역시 주일이었기 때문에 교회는 그 후로 안식일이 아닌 생명의 날, 부활의 날, 기쁨의 날을 주일로 지킨 거예요.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니 주일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라고 또 말을 해요. 일요일이 썬데이니까 선이 태양 아닙니까? 그래서 태양신 섬기는 날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지 태양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뭐라고 불러요?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주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것을 트집을 잡기를 본래는 제자들과 초대교회가 주일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런데 AD 321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니케아 공의회 때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때부터 주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콘스탄틴 대제 그 이전에도 주일 예배는 이미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교회사를 보면 나옵니다. 교회사에 보면은 제자들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속사도들, 교부들의 글에 보면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터툴리안 교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주일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 모든 근심케 하는 일들을 삼가하고 악마에게 빠지지 않기 위해 세상 일을 제쳐놓아야 한다. 이렇게 주일에 그리스도인이 모인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고 또 초대 교부였던 이그나티우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일곱째 날을 지키지 않으며 주일을 지키며 산다. 그날에 우리의 생명이 그의 죽음에 의해 다시 소생함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또 순교자인 저스틴 마터도 일요일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기념할 만한 날이었으며 오늘날에도 역시 그러하다. 여덟째 날 복음서에 의하면 첫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작업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니케아 공의회 때부터 주일 예배가 강제로 집행되었다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이미 초대교회 시절부터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모였던 초대교회는 주일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단지 제칠 안식교에서 나온 것을 그들이 따라하고 있을 뿐이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주장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있듯이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안상홍이 죽고 장길자라는 여자를 교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리가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로 쓰는 성경 구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쓰는 구절은 무엇인가 하니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 나오는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할 때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수형의 단어를 보면서 이것은 어머니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우리는 뭐예요? 이것은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참 어리석은 말이 되는 겁니까? 또 창세기에 보면은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형태로 복수형이라는 거죠. 복수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이 같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볼 때 그 형태는 복수형의 형태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용될 때는 복수형으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단수형으로 취급이 되고 사용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지칭할 때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강조할 때 성경은 엘로힘을 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수형의 형태를 가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삼위일체를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엘로힘에 대한 이 성경 번역 전부 다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 놓았단 말이죠. 하나님들이라고 번역해 놓은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때문에 이 엘로힘을 가지고 이것을 어머니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또 한 가지 그 어머니 하나님으로 근거로 삼고 있는 그 구절이 하나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6절을 이 사람들이 들이밉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어머니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어머니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4장은 뭘 말해주고 있는 장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은 사도 바울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바로 그 앞에 부분의 문맥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6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비유라고 말을 하면서 무엇을 얘기해 주었는가 하니 하나는 여종이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다라는 거예요. 여종은 하갈을 말하는 것이고 자유하는 여자는 사라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하갈은 말하자면 신의 산이고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지금 비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의 산이 뭘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 산은 율법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기서 지금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하갈이 종인 것처럼 율법의 특징은 종처럼 사람을 얽어매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인데 여기 26절에서 사라를 우리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26절을 보시면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즉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나왔던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하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즉 천국의 복음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율법과 복음을 하갈과 사라 이 두 사람의 인물을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여기 나오는 그 어머니를 가지고 이것은 어머니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니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도 또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자라는 단어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 여자를 가지고 이것은 어머니 하나님이다라고 또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요즘 우리 이 교회에서 또 요한계시록 공부하는 성경 공부 반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여자는 무엇이냐?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를 여자에다가 많이 비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교회를 여자로 많이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라는 단어가 여성형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것은 어머니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니 참 이것이 얼마나 무식한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성탄절에 대한 것인데, 성탄절이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날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정확한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킬 때 그 날에 꼭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이 한때 너무나 보편화되었을 때는, 심지어는 종교 개혁자들조차도 이 성탄절 지키는 것을 사순절이나 대강절과 함께 폐지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즉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을 취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이 땅에서 일어났다는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봄에 성탄절을 지킨 지역도 있었고, 또 가을이 성탄에 가깝다고 말을 하면서 가을에 성탄절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는 12월 25일을 모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날짜에 너무 그렇게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날은 성경이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없는 것에 굳이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를 찾아오신 구원자여 구세주이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인 겁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중요한 의미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오늘 상당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변증까지 같이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최근에 너무나도 공격적으로 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가까이에 있는 이충동에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크게 건물 있죠. 예, 그 이충동에 건물 있잖아요. 거기도 있고, 저쪽 가까이 오산에도 보면은 오산에도 크게 센터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즘 얼마나 공격적으로 전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에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지, 제가 어제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하는데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서요, 하나님의 교회 이단 그렇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인 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되는데, 그 설명들은 다 뒤로 가서 안 보이고 하나님 교회가 왜 이단이 아닌지 하는 블로그만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의 인터넷을 점령을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유튜브 사이트에는 수없이 많은 댓글을 이 사람들이 막 무대기로 달아서 잘못됐고 뭐 그런 식의 이 댓글을 많이 달고, 제가 그걸 보면 참 너무나 심각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예 대놓고 기성교회를 비판을 하면서 자기들이 옳고 자기들이 진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가 자칫하면 이러한 곳에 미혹을 당하기가 너무나 쉽고, 특별히 젊은 청년들, 그리고 30대 40대 젊은 주부들이 얼마나 여기 많이 빠져드는지를 모릅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뭔가 제대로 가르치는 데인가 보다 하고 호기심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기존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조금이라도 실망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유월절이라든지 혹은 주일이나 성탄절에 대한 반론을 들으면 정말 그런가 그렇게 혹해서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색다르고 신선하니까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거기서 점점 세뇌를 당하게 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거기다가 헌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가정도 파괴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의절이 되고 부부는 서로 이혼하게 되고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재산을 갖다 바치게 하고 또 시간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거기에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피폐한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러한 이단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좋은 대처 방법은 아예 상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월절 얘기를 한다든지 성탄절이나 주일 어머니 하나님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아예 상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요즘에는 산불이나 폭우 등 재앙으로 인해서 이상기후가 계속 발생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종말이 오는 걸 느끼십니까? 이런 식으로 다가와서 접근을 하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여러분 무조건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금방 파악을 하시고 처음부터 그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집에 한번 들어오면 웬만해서는 이 사람들은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에 하나 이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경찰에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그러기 전까지는 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독한 것입니까? 이러한 이단들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성경이 말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화를 입고 저주를 받게 될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복음을 살짝 왜곡시켜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다른 복음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러한 이단의 세력들의 공격은 극심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단들의 괴계와 공격들을 보면서 여기에 넘어갈 것이 아니라 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된 영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늘 바른 복음, 바른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장에서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바른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거짓 진리, 거짓 교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비진리가 아니잖아요. 거짓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른 복음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복음이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안내하는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나눠주는 복음은 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고 행복으로 인도하는 복음이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전도하는데 우리는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비진리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복음을 가지고 거짓 복음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